오늘은 불기 1570년 서기 2026년 1월 22일 현재 시각이 8시 2분이고 목요일 저녁입니다. 함께 공부하실 경은 뿌따까니까야 소부경의 네띠빠까라나입니다.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네띠를 목요일날 빠띠 삼비다마까 무예해도를 금요일날 다투카타를 개론을 토요일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한 것을 내용이 이제 그 양이 적다 보니 다음 주에도 반복하고 이러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할까 싶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한번 의견이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이번 주에는 내띠를 목, 금, 토. 다음 주에는 무예해를 목, 금, 토. 그 다음 주에는 개론과 아비담마를 목, 금, 토. 그 다음 다시 와서 내띠를 이렇게 3조를 이렇게 교차해서 할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의견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끝나기 전까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한 시간이 많은 얘기를 나눌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 놓은 자료가 하다가 도입 부분에서 끊기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렇게 좀 이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제 공부한 거 잠깐만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왜 니까야만이 니까야만 하면 안 되냐? 사부 니까야. 그랬을 때 그 질문이 있었었죠. 그래서 제2, 누구나 다 이해 역량의 한계가 있어서 그게 완전성을 띠고 있지만 그 보안과 그 시전, 권전, 증전의 측면에서 소부, 그다음 진론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보면 니까야가 골격, 그리고 소부나 진론은 작동하는 거나 구조나 그다음에 기능이나 움직임 등을 보여준다. 그래서 사부니까야는 큰 전체적인 그 구조를, 그리고 소부는 그 현장에서의 그 정확한 개념들을 정리하고 진로는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보여준다. 이제 어, 전법륜경, 초전법륜경이라고 하는 전법륜경 보면 시전, 권전, 증전을 학습, 수행, 성취로 어, 이, 보는 게 타당해 보인다. 왜냐면 이게 왜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냐면 시정권전 증전이라고는 얘기가 있지만 이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게 한계가 있어서요. 그래서 시전은 이제 설명하고 이런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권전은 닦아야 해, 알려져야 한다 이거고, 증전으로는 확인 성취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자는 취지입니다. 놀랍게도 이 삼정 구조가 사부니까의 안에도 있다. 그건 맞다. 근데 그게 그 이렇게 전체 구조 속에서 조금 나오니까 그것을 어,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것은 이제 그 정도 정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죠. 왜 제가 이걸 했냐면, 제가 이제 저기를 끝나고, 어, 공부 끝나고 이거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이제 올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번 양이 많지 않으니까 살짝 이렇게 보시라는 취지이고, 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올리면서 20일치를 올렸더라고요, 동영상을. 그래서
그 알려주신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게 21일치로 다시 바꿔서 올려놓았습니다. 자, 먼저 질문 받고 질문을 있으면 질문 이렇게 한 칸 나누고 그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 좀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성강 선생님, 성강 선생님 어제 이제 저기 질문에 대해서 다시 조금 정리를 했는데 어떠신지요? 성강 선생님 좋으셨는데?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스님, 저는 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아,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 오늘 그 네티빠까라를 하는데 뭘 하냐면 네 가지 방향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방향에서 란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 1선, 2선, 3선, 4선에서 각각의 사티도 있고 노력도 있고 그 다음에 사무량심도 있고 사정근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다. 그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하길 말은 위파사나라고 해서 저기가 없어도 어, 초선, 2선, 3선, 4선에 못 들어도 가능하다. 열반이 해탈과 열반이 이제 가능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주장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어, 최소한 그 1선, 2선, 3선, 4선, 무색계 1처, 2처, 3처, 4처, 다음 상수멸에 대한 그 통찰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방향은 지금 네띠에서 나오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네띠라는 것은 다시 어떤 거냐면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는 길잡이 이런 단어예요. 다시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네띠빠까라는 네띠라고도 하고 이제 빠라나 이렇게 쓰는데 뭐냐면 부처님 말씀의 안내자 이런 뜻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철저하게 그 부처님 말씀을 알고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들인 거다. 그런 과정들 없이는 어, 저기가 그 해탈과 열반이 가능할까?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동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층짜리 건물을 올리는데 지하실도 없고 그리고 또 그 안반에 이렇게 안반까지 그 기초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건물이 버텨주지요. 내려앉지도 않고. 그리고 또 뼈대도 이렇게 세우고 여러 가지 이제 전선도 넣고 이렇게 해서 건물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설계도도 없어. 짓는 훈련도 안 받았어. 그런 분이 그런 건물들을 올릴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건물 올리는 것보다 이 부처님 법은 제가 봤을 때 더 섬세하고 정교하게 짜 맞춰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지할 곳은 이게 부처님 말씀밖에 아닐까. 해야 그다음에 나아갈 수 있다. 또 부처님께서도 열반경에서 팔청섭씨는
부처님 법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팔정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고 그걸 실천하고 그래야 바른 지혜가 나고 바른 지혜가 나야 바른 해탈이 있고 해탈이 있어야 해탈지견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죠. 없는데 볼 수 있습니까? 법현 스님. 해탈이 있고 해탈지견이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법현 스님. 그쵸. 해탈, 그다음에 해탈지견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견이라는 게 알고 본다는 뜻 아닐까 싶어요. 네, 해탈이 있어야 해탈지견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야냐, 빠냐, 또 다시 야냐. 그리고 들어서 아는 지혜, 사유로 아는 지혜, 그다음에 수행. 이런 체계가 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성경을 이제 자나가 무슨 뜻이냐면 번뇌를 태운다 이런 단어예요. 번뇌를 태운다. 그 법현스님 한자로 태우다가 소진이라고 말을 붙여도 됩니까? 소진한다, 태워 없앤다, 이게 소진한다 말이 됩니까? 그렇게도 하죠. 예, 그냥 없어진다는 것도. 예. 제가 오늘 뒤에 조금 실수로 산불을 냈어요. 네. 그래서 소방차들도 여러 대 오고 그랬습니다. 그, 저기,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웠는데, 날씨가 추워서 완전히 꺼진 걸 보고 이제 보통 들어오거든요. 근데 뭐 괜찮겠지 했는 바람도 없었고, 아침이고, 그랬는데 이게 바람이 갑자기 세게 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바로 옆에 조금 태워 먹었습니다. 네, 소진을 했다. 하면서, 제 인생의 그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뭐 좀 꼼꼼하고 좀 장밀하게 뭐든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끝맺으면 좀 잘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이제 그런 것이 부족해서 그런 태도를 지금부터 갖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한한 삶 살아오면서 어떨 땐 끝맺음을 잘했을 거고 그런 것보다는 지금 배워야 되는 것이 성급하고 그런 걸 교차하면서 많이 돌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태도를 갖추면 가능할 것이다. 이리 생각이 됩니다. 자, 조선을 의지해서 번뇌가 다한다고 말한다. 조선만 그러느냐? 이선을 의지해서도, 삼선을 의지해서도, 사선을 의지해서도 보면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는 처라고 돼 있어요. 선이라고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색계 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보통은 그냥 선의 개념을 뭐 넣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거의 이렇게 처로서 대응을 한다. 이제 초선을 의지해서 번뇌가 다한다고 말하는 것은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괴로운 법을 떨쳐버린 뒤 초선에 들어 머문다. 초선에 어, 거주한다. 이런 단어가 되겠네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물질이건 느낌이건 인지이건 심리현상이건 식이건 어떻게 한다? 그러한 것들을 법들인데 오온이 법문서에서 나오죠. 법들인데 그게 아니짜이고 괴로움이고 병이고 종기고 화살이고 재난이라고 질병이라고 남이라고 이 남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바이달 남이로 번역하는데
그렇질 않아요. 그, 남이라는 단어를, 어, 이렇게 쓰고 있다. 화살, 재난, 질병, 예. 남이라고 이런 단어를 쓴다. 그래서 바이다를 다른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러면 번역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부서지기 마련인 것이고 공한 것이라고 무아라고 바르게 관찰한다. 다시 초선에서 오온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당연히 이선에서도 오온이 삼선에서 오온이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법들로부터 마음을 돌린 뒤 불사의 경지로 마음을 향하게 한다. 이것은 고요하고 이것은 수성하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가라앉으며 모든 재생의 근거를 놓아버리며 가래의 소진이요 탐욕의 핏바래며 소멸이요 열반이다. 이렇게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 보면은 빠띠니 쌓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나왔네요. 카요 가래가 없어지고 위라고 니로다 이런 단어들이 있었죠. 그럼 이런 단어들의 순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 단어 순서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카요를 갖다가 이렇게 소진한다. 이제 더 이상 탈 게 없다. 이런 단어죠. 그게 뭐냐면 첫째, 여모, 이욕, 버림, 멈춤, 해탈, 소진의 단계를 가진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유깁처에서 촉수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깨달음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번뇌가 자라는 형태를 해체하는 단계적 작동 순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보죠. 우리가 입처에서 이렇게 눈은 색, 귀는 소리, 코는 냄새, 혀는 맛, 몸은 촉감, 만호는 법을 내처, 외처, 시에게 촉이라는 게 결합이 되어져요. 그러면 촉이 어디로 가요? 촉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오온이 성립이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오온이 있으니까 수가 되는 거죠. 오온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수 때문에 가래가 생기고 가까이에서 붙잡으려고 하고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념처 공부를 하게 되면 뭐 일어나는 그러니까 신념처를 보면 일어난단 말이에요. 수념처가.
그냥 수로 봐야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가래가 된단 말이에요. 잡는 마음을 들키면 놓인다. 어.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저번 주부터 일들이 좀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렇게 올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저 이제 뭐 인생의 경험이어서 그런데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필요할 때마다 저는 드러내야 되고 공유하고 이렇게 나눠야 된다. 그게 실수건 잘하는 것이건 저는 이제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어 드러내는데 그게 혹시 판단하기에 다른 공부하는 분들한테 방해가 된다라면 제가 좀 조절을 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지는 그런 취지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돼요. 왜? 1선, 2선, 3선, 4선은 이 과정들을 하는데 도와주는 과정들이에요. 자, 한번 보죠. 염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경험되는 것은 오온밖에 없어요. 그럼 오온이 실체가 있느냐? 있다 없다가 아니라 경험의 장이에요. 경험의 장.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 자체가 무슨 실체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막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있다, 큰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래서 오온을 명료하게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수없이 오온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거다. 그 이해가 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아라한이 되는 거죠. 오온을 오온으로 처음에 보면 뭐예요? 최소한 그분은 애국가입니다. 우리 법현 스님, 우리 토학 어른 스님도 계시는데 우리나라에 그냥 한번 상상해 보기에 도가를 갖추 얻은 그 수행자들이 어느 정도일까? 이래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일단 그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는 지향점이 달라서 음, 같은 기준으로 분석하거나 재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예, 그냥 초기 불교가 아니라 부처님 기존에서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부처님의 교법을 자기 주관을 내려놓고 부처님 교법을 교법대로 수용하는 것. 그 관문이 의심을 끊고 그 다음 단계가 일어나는 게 오온이에요. 그게 저기에서 사념처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법념처는 오장의 다음에 오온. 그러니까 오장애를 대체하는 건 오온이에요. 이 초선에서 만나는 게 오온이라고요. 초선에서 오온을 오온으로 본다면 그때는 오장애가에서 벗어나 있는 임시적으로 이런 단계이다. 그런 취지에서 상당 도가에서 뭐 우열이나 성취적 측면이 아니라 부처님 교법에 알짜 빠싸다라고 하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오온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가늠할 수도 있다. 그 취지를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아야를 예? 쌓임이라고 볼 때, 아니, 지금 소리가 조금 잘 안 들려요, 스님? 그래서 안 예. 들립니까? 예, 말씀 한번 해보시죠. 아야를 예, 경험 쌓임이라고 볼 때, 예, 그, 그것도 결국은 이제 예, 화두 참선의 그 뒷띠가 작동을 하니까 같이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오온이구나라고 그렇게 통찰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수많은 그 체계와 검증의 그 구조를 갖춰야 된다. 그거 없이 자신의 경험과 통찰로 이것이 무엇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가 있다. 그것은 법과 율에서 검증하고 견주어 봐야 된다. 이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스님. 그래서 염호라는 건 뭐냐? 촉이 생길 때 오온을 매력이 아닌 조건으로 보는 거다. 이삐다라는 게 다음. 위라가는 뭐냐? 이게 지금 위라가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십념처에서 나옵니다. 십념처. 그래서 수상이 일어날 때 외단하고 산냐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뭐로 봤다? 찌따 쌍카라라고 마찌와니까야 44번경인지 3번경인지 그냥 어, 얘기할게요. 그 주경 중에서 하나가 나와요. 거기서 나옵니다. 그 왜 그러느냐? 그것은 수와 상은 라가하고 같게 된다. 그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쓸려가는 역할이 수하고 상이다. 그래서 음, 수와 상과 윗다가를 아는 것이 사띠와 쌈빠잔냐의 저기 위한 사마디다. 그렇게 나와 있죠. 사마디의 네 가지 조건에서 그때 이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수상에서 원암 엔진이 빠진다. 그러면 가래가 약화된다. 수와 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가 빠진다? 애가 빠진다. 따나가 빠진다.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 수, 그 다음에 애가 빠진다. 애가. 애가. 네. 수카, 두카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수카, 두카에서 애를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애는 이 빳빤차로 나가면서 그 중심에는 고통자 당하는 자신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상 윗다가에서 그렇게 봐서 나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다. 그래서 무던하게도 부단히 뭘 해야 되냐면 까야 싸띠 빠따나를 해야 한다. 즉 이것은 누구하고의 줄달리기냐? 윤회와의 줄달리기다. 마라와의 줄달리기다. 예를 들어서 세상의 언어로는 힘들 수 있어요. 그때 훈련된 만큼 이게 사대다. 아니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행위다. 이렇게 봐서 그러한 것들이 가래로 넘어가지 않게 해야 된다. 그때 수카두카가 함께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성만 선생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조금 수용이 되십니까? 음, 그냥 일단은 잘 이해는 좀 안 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염호, 이욕, 버림 이런 것들을 그냥 있는 말 그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여도
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요렇게 하는 거 뭐가 되냐면, 그 사여의족에서 검증을 위주로 한 사마디에서의 성취 수단을 기르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죠. 다음에, 빠띠니사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내 것으로 채택하는 것이 차단된다. 버려졌으니까. 그 다음에 니로다가 있는데 이게 뭐냐? 도가 이전에 생기는 거예요. 요게 니로다가. 촉은 있으나 외치 유의 고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 유기처 전체에서 의존하지 이제 않는 거예요. 업에서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다? 해탈이다. 그 다음에 카야가 된다. 우리가 도사 이제 유깁처 업이 불탈 수 있는 안이비설신가 불타잖아요. 업이니까 그런 것들이 작동이 멈춰지는 거다. 자, 이게 상류다 6의 1이라는 경이에요. 범천의 권천경이라는 건데 이것 또한 참으로 보기 어렵다. 즉 모든 형성된 것들의 그침. 그러니까 사마타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쌍카라의 그침이다. 쌍카라의 그침. 그래서 사마타를 뭐라고 한다? 초선, 2선, 3선, 4선 상태가 사마타의 대표적인 거예요. 사마타를 다른 말로 하면 사마디 다발이라고 한다. 사마디는 네 가지가 있다. 행복한 범은 그것은 1선, 2선, 3선, 4선. 그걸 사마디의 다발이라고 그랬어. 행복한 범음의 사마디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다? 사마타하고 연계된다 이 말. 어떤 대상 하나 쭉 보고 있으면 그 대상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이, 이 대상이 아니에요. 이 대상을 뭘로? 아람마나 식 속에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형성된 것들의 그침. 모든 붙을 자리 의지처를 버림. 싸빠 우빠리. 우빠리가 계속 나오는 거죠. 의지처라 이 말이에요. 아,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아니, 열심히 공부해서 새끼천에 태어나야 되는데, 아, 몸 징그러워. 무새끼처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아니면 그런 경험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일어난 굉장히 자유로움이 있죠. 그런 것에 의지처로 삼지 마라. 무엇이든지 의지처럼 아까 빠뜨니 있었까 버려야 된다, 이게. 그 다음에, 그래서 가래를 소진한다. 그럼 가래가 왜 생겨요? 유기차에 촉이 붙고 수가 생겨요. 거기까지 그냥 와요. 근데 그 다음에 촉된 것이 툭하면은 떨어뜨리려고 하고 숙하면 더 잡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 당하라. 그러면 뭐가 없어져야 되겠어? 유기처의 업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잡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그런 성향들이 떠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위라가가 필요하고 뭐다? 대상 수하고 느낌하고 어 저기 상하고 일어났을 때 그게 대상 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들을 그치게 된다. 그걸 위라가라고 한다. 이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멈추는 것이고
그래, 카야, 이제 완전한 카야가 되죠. 이 타나카야가 아니라, 노바카야 붙잡으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잘못되게 보는 이러한, 그 다음에 모아카야들이 어, 떨어지게 된다. 다 타버린다. 그걸 열반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성스러움의 구암경이죠. 여기서 보면 뭡니까? 아리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리에 사나는 바라다 원한다 이런 단어입니다. 아까 똑같죠? 일체의 쌍카라들을 멈추고 일체의 의지처들을 버리고 가래를 소진시키고 이 외다나오고 쌌냐 수와 상에 속지 않고 그리고 멈추고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고요하고 수승하다. 즉 형성된 것들의 그침 모든 저 의지처들의 버림 가래의 소진 이용 멈춤 열반 이게 뭐라고요? 이게 고요하고 수승하대요. 여섯 단계 중에서 특히 예, 어, 여섯 단계 중에서 특히 중, 중심 5단을 경전 문장 자체로 고정해 준다. 버림, 빠띠니사카, 소진, 카야, 위라가, 니로다, 열반. 이, 이 개념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가 유기체에서 지금 어떤 상태로 일어나고 있는가. 유기체를 아는 게 뭘 아는 거라고요? 현일 스님, 아는 게, 유깁처가 부처님 법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사성제에서, 사성제로 보자면, 예, 고라고 할 수 있겠죠. 고가 일어나는 곳. 입니다. 그래서 유깁처의 소멸이 고의 소멸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제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유깁처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모가 뭐냐? 이거 음, 혼란 줄 것 같은데 이거 조금 더 한번 보죠. 이 여모 좋다 내 것으로 보던 것이 더 이상 매력으로 유지되지 않는 인식을 전환한다. 그럼 먼저 뭘 봐야 되겠어요? 내 몸이라고 했던 것들을 부정관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까야에서 30일이나 32가지의 신체의 부위를 썩어가는 시체를 또 이 몸을 어, 위에와 밑에가 터진 똥주머니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이 일어나면 실질적으로 오온이 일어나고 있는 거, 오온이. 그걸 붙잡으면 오치온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맛이 꺼지고 위험이 선명해진다. 걱정해서 무슨 이익이 되겠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을 정신력을 강화를 시켜야 돼요. 그것은 사념초 외에는 제가 봤을 때 방법이 있을까?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갖다가 뭐가 일어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두더지 게임처럼 고가 일어나면 퉁퉁 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고, 두더지 판이 있어요. 이렇게 일어날 때 뭐가 일어나요? 외단화가 일어나요. 근데 아이고 내 외단화 이게 아니다. 그래서 수유에서 애로 가는 점화가 약해진다. 점화, 불, 불이 붙는 것들이 약해진다. 쉽게 말해 붙을 마음이 식는 단계다. 다음 여무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위라가였죠. 식는 것을 넘어서 탐의 추진력 자체가 빠진다. 이게 어떤 단어였어요? 아까 위라가가 수하고 상 같이 뭐하고 일어나요? 위다가 어떤 대상의 지향성하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염호하고 불선법을 떠나고 강박적 욕망을 떠나면 어떤 저기가 있겠어? 선법과 강박적 욕망을 떠난 위다가 지향성이 있고 위자라 그런 것에 대해서 고찰과 이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아래의 연료가 감소된다. 에에서 취로 돌입이 안 된다. 그 점화가 안 되고 이제 돌입 자체가 안 된다. 원하는 힘이 꺼지는 단계다. 다시 말씀, 인생 원하는 쪽으로 살자고 하지 말자. 그러면 분명하게 보경처럼 선신들이 보호해 줄 거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의지하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다음, 빠띠니사카. 행동으로 버린다 이거죠. 대신 놓는 쪽으로 자동 전환한다. 아까 뭘 했죠? 사페 우빠리 이렇게 되어 있었죠. 빠띠니사가 의지처되는 것들. 그럼 대상을 통해서 의지처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멈추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취에서 유의 성립이 막힌다. 빠띠니사가랑 그렇다네요. 유는 뭐예요? 식이 어떤 경계에 자리 잡는 것을 봐와. 그런 것들이 막히게 된다. 아까 라가는 나와 관계되어 있는 건데 당연히 그 다음에 바와가 그럼 멈추게 되겠죠. 내가 진다가 아니라 놓아진다로 바뀐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그 초선에서 지금 비상비상처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거기에 그 문구가 뭐냐. 이게 양국달 9의 36 성경인데 붙을 자를 모두 버리는 곳이 여기에 위치한다. 멈춘다. 노음의 결과로 그 고리 자체가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다. 멈춤이라고 해야 되는데 가래치 유가 조건이 안 맞아서 발생이 이제 불가하다. 왜냐하면 의지처가 없잖아요. 내가 이번에서 그 의지하려고 하는 가족도 버려. 건강도 그냥 공부 쪽에만 신경을 써. 또 다음 생애에 욕개천에 태어나는 것도 버려. 새끼에 태어나는 것도 버려. 정신의 몸만 가지고 있는 무색개처도 버려. 의지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그 과정들을 니로다 한다. 그래서 이게 이 단어가 구차 제멸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연기고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꺼뜨리기보다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해탈, 멈춤이 한 번이 되는 게 아니라 되돌아가지 않을 상태가 되는 거다. 아람마나 대상이라고 하고 그것의 기본적인 토대가 다시 붙지 않는 상태가 된다. 잡을 곳이 완전히 이제 떠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한 번에 떠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대표 먼저 시메탈, 해탈이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나온다. 시메탈은 사마타와 연계된다. 그만 스님께 여쭤봤던 소짐, 완결 편정어다. 아서워, 번뇌, 가래, 탐, 이 근본 연료가 완전히 소진됐어요. 왜 이 순서인가? 번뇌는 보통 이렇게 느낌, 원학하고 우빠단하고 대가 유가 된다. 그래서 보면은 여모, 아까 니피다라는 거죠. 매력이 없어진다. 수에서 애로 가는 게 약해지겠죠. 그다음 위라가 원함의 엔진, 원함이라는 게 지금 탐, 이 단어예요. 그것이 꺼진다. 버림, 빠띠니사가였죠. 사페 우빠디 빠띠니사가 의지처를 다 버린다 이거예요. 뭐 대상과 그 기본이 된 토대 이런 것마저도. 그다음에 멈춤이 있고 이제 고리가 성립이 불가능되고 해탈 위무띠가 된다. 그래서 그 카야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된다. 자, 이 내용이 지금까지도 저한테는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만 공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내일도 이걸 우리가 반복하면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실지요? 어, 저기, 뭐 뭐 좀, 이제 어제, 그제는 좀 이렇게 부드러운 경들을 해서 오늘은 조금 분석적인 것을 했는데, 어렵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저기, 보편 스님께서 조금 말씀을 주시면 어떨까요? 그 공부가 진전될수록 예, 좋아하는 것들로부터도 마찬가지고 싫어하는 것들로부터도 그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구조를 음, 엄청 훌륭하십니다, 정말.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가 순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역경에서 동요하지 않고, 순경에서 붙잡으려고 하고, 즐기려 하지 않고, 역경에서 움츠려들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노력과 정진력이 약해지지 않는 것. 이건 무척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강 선생님 어떻습니까? 오늘 공부가 제가 오늘 불 내고 나서 좀 가라앉았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저기 우리 성강 선생님 오늘 공부 좀 어땠습니까? 이게 네, 지금 니비다, 위라가, 니로다, 그다음에 유무티 이 네 가지 단계를 지금 집중적으로 다뤄주시는데 저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 그 모칼라나 존자께서 세존께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저것 다 빼고 아주 핵심적인 것을 요구를 하시죠. 뭘 알면 가장 위대한 자가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라한이 어떻게 됩니까? 했을 적에 그 말씀을 하신 그 결론이 예, 이 말씀이시거든요. 세상에 어, 집착할 것이 없다는 걸 안다. 음, 집착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안 자는 그 뒤로 바로 니비다, 위라가, 니로다. 그 다음에 놓아버림. 그래서 이렇게 놓아버리면 그 다음에 가래를 떠난다고 하셨던 거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것만으로 세상에 위없는 자가 된다. 예. 참, 모든 두려움을 떠나서 가장 위대한 자가 된다. 이렇게 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그 아무것도 집착할 바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다음에 닙비다 위라가 니로다. 이게 이걸 계속 속으로 입으로 이렇게 계속 중얼중얼 하는 것만으로도 음, 굉장한 나의 인식을 정화하는 힘이 있다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유, 엄청나십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현일 스님은 좀 어떠셨는지요? 네, 그 수에서 애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이 단계를 강조를 하셨는데, 음, 이렇게 수의 일어남을 계속 관찰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네, 바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애취로. 음, 그게, 네, 저는 오늘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수에 붙들려 있구나, 뭐, 이 생각을 좀 했고요. 오늘 뭐, 산불 얘기를 하셨는데, 약간 뭐라고 할까, 이전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그 화재 사건 막 이런 산불을 봤던 영상이 떠오르면서 막 제가 겁이 나고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였지 막 이러면서 제가 겁이 나서 약간 부정적인 얘기가 수업 법문을 듣는데 조금 음. 저한테는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네. 아이고. 이게 붙들려 있었습니다. 네. 뭐, 경찰서에는 안 붙들려가고, 그 산림과에 와서 벌금만 맞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유. 뭐, 별거 있겠습니까? 뭐, 말 못할 제 개인적인 사정도 조금 있습니다만은,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저기, 이제, 가끔은 제가 간덩이가 좀 크다, 심장이 좀 이렇게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쩔 때 보면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힘은 하나도 없었는데, 고등학교 때도 애들하고 막 엄청 많이 싸우고, 중학교 때도 애들이 이제 저는 혼자 있다 보니까 몇 명 있는 애들하고 막 해서 엄청나게 다골이라고 하죠. 그런 거 맞고도 끔찍도 않고 그랬는데,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섬세함이나 상대를, 인정해주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기, 저는 절대 이렇게 모험생이거나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보편 스님은 착한 분 아니었습니까? 모범생 아니었습니까? 뭐 극과에 해당하죠.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이렇게, 어, 균형 잡히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우리 성강 선생님은 아주 스탠다드, 표준이 되는 훌륭한 인품하고, 삶을 이렇게 살아오신 분인데. 자, 아이고, 저는 겁이 굉장히 많고, 예, 네. 좀 그렇습니다. 그래야 훌륭한 겁니다. 저처럼 무턱대고 무대포로 하는 사람들은 삶이 좀 거칠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자, 조금만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어서 더 조금 함께 더 하겠습니다. 네. 여섯 단계 여모이요 버림 멈춤 해탈 소지는 유기처의 촉과 오온의 관계로 나타난다. 번뇌가 자라는 구조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있다. 매우 다시 정말 지겹도록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 같은데 유기처를 알아야 된다. 유기처. 유기처를 아는 게 뭐다? 빠야사티 빠따나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게 뭐다? 외단하다. 거기에서 나를 붙이지 않는 것이 뭐다?
찢다, 싸티빠따하다. 거기에서 모든 체계와 법들로 보는 게 법령처다. 근데 거기서 또 뭐가 나와요? 유기처가 또 나와요. 유기처 다음에 유기처는 쌍요자가 나오고 결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실각지가 나오고 사성제가 나오고 십이연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유기처가 또 어디에 나와요? 연기법에 나오지 않습니까? 연기법에. 그게 사념처와 연기법과 팔정도와 이걸 결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로 수행이 가능한 거다. 한 줄만 읽겠습니다. 출발점. 유기처 촉오온. 내처, 외처, 윈연화가 촉이 되죠. 촉이 조건이 되어 색수상 행식이 지금 여기서 한 덩어리로 굴러간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저에 대한 관심과 에너지에 투사 이렇게 던져주고 공유하는 함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하나 질문을 하나 아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공부한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요. 예. 오늘 그 유튜브 저 쇼츠 영상에서 어떤 스님께서 이렇게 그 내용을 띄우셨는데 거기에 이제 부처님은 중생을 구제하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이 니까야를 읽지 않았을 때는 중생 구제라는 말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냥 뭐 늘 일상으로 있는 우리가 늘 먹는 밥과도 같은 그렇게 인식이 당연한 거로 인식이 됐는데 부처님께서는 적어도 제 기억에는 니까야에서 제자들이여 중생을 구제하라 또는 당신께서 나는 중생을 구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뒤에 제자들이 나가서 법을 피고 하는 거는 이제 그것을 말고 정말 중생이라는 그것을 대상으로 삼아서 이렇게 중생을 구제한다는 그런 내용이 우리 근본불교 니까야나 이 초기불교에서 부처님의 이제 직접 음성으로 그런 비슷한 내용이라도 말씀하신 것이 있나요? 저기 타화자재천의 신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당신을 7년간 쫓아다녔다. 근데 한시도 틈을 주지 않았다. 그때 세종께서 보살일 때 그 말씀을 합니다. 나는 제자들을 키워내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연 있는 이들에게 도움은 그런 커다란 저기 서원 속에서 보살이었던 것은 충분히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생이 뭐냐? 개념을 이렇게 보면 사따를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아따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의지하거나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것을 잘라버리면 아따도 죽어요. 그러니까 그것이잖아요, 그것. 근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윤회하게 하는, 아니 저번에 이야기했던 사식,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 이러한 것에 의지하는 상태란 말이죠. 그런 것을 끊어내버리게 된다라면 아따도 그럼 무엇에 있어서 가치를 두니까 그것마저도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제 우리 대승 쪽에서 중생구제라는 표현을 혹시 이렇게 전환해서 사용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살짝 좀 들기는 하네요. 여하튼, 이제, 그, 아따. 이것은 생각해 볼 만한 표현인 것 같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하지 않고, 아따, 뒷바. 디가 장명이 되겠네요. 뒷바. 그다음에, 음, 안마, 뒷. 쌌다 대신에, 중생 대신에 뭘 저기를 했느냐? 그, 사념처를 뭐라고 했다? 아따디빠, 단마디빠라고 했다. 무엇이든지 의지처가 있으면 이게 이제 뭐뭇을 자로 삼으니까 아따로 가치로 삼으니까 의지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웃바디, 쌉배 웃바디, 빠띠니스아까 그런 것들을 일단 지금 수준에서는 그걸 저는 중생이라고 본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를 버리면 아따도 죽는다. 즉 몸을 두 동가리 내버리면 머리를 잘라버리면 이 머리를 잘라버리면 아따 몸통도 소환 몸통도 죽어버린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수신법에서 항상 머물러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제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이제 어,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우리 성강 선생님의 이렇게 훌륭한 자세가 많이 보이고 그래서 성강 선생님으로부터도 제가 크게 배우고 또 다른 스님들로부터도 크게 배우고 그리고 또 완결하게 순수한 형태로 부처님 법을 못 가지고 있어도 또 그분들도 나름대로 그 부처님 법을 접근해 가는데 크게 기여한다. 그러나 그건 반드시 또 검증의 관계는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강 선생님께서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법현 스님, 네, 혹시 저를 사랑하시죠? 네, 그럼 질문을 자꾸 주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음, 또 저번에 백일홍처럼 의자에 앉아서 우리 법현 스님의 질문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오늘 공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아.